시온이는 9월 27일, 9월 28일 큐티한 것을 문답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 지혜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 부와 명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청했나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무겁게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같이 짐을 무겁게 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아니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주겠다고 했고 더 센 책찍이로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시온이 잘했어요. 네. 그럼 큐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뭘까요?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럼 좋았던 점은 뭘까요? 성경을 매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고 마칠게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 2학년 홍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큐티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른 것을 구한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싶어요.
1. 어떤 말이나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말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큐티 발표에 참석하게 된 6학년 고도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예배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도 덩달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 어려웠죠. 저희 엄마는 이것이 속상하시다며 직접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달걀을 넣을 박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박스로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만들기를 좋아해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한텐 제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뿌듯하고 재미있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더욱 뜻깊은 부활절 나눔이 되었던 것 같네요. 엄마랑 같이 박스를 만들며 처음에는 만들기가 재밌어서 한 건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매해 하며 힘들었을 때도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달걀을 나눌 때 가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맙다며 받아주셨습니다. 또 이웃 할머니께 나누어 드렸더니 담례로 요구르트나 과자를 주시는 등 이웃과 더욱 친근한 사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걀을 나누다 보니 부활절 자체를 모르는 친구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부활절은 누구나 아는 줄 알았는데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론 제가 이렇게 부활절을 알렸다는 생각으로 뿌듯했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아주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고맙기도 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우연히 하게 되고 재미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도 추가된 것처럼 앞으로도 힘들어도 계속 부활절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큐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큐티 발표를 하게 된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 이시은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0성장에서 26절에서 43절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같이 못 박힌 한 죄수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죄수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여 예수님이 진정으로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자주 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찾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죄수처럼 메시아의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큐티한 것을 제가 지은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언제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언제나 구원하시고 일상 속에서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죄 많고 더러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길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사랑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임건입니다.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끝나고 제 큐티 내용을 잘 듣고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즉 잠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주님의 날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나 친구 관계 때문에 바쁘고 신앙이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영적으로 잠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준비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기 위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다른 친구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나요? 다음 초성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친구. 깨어있고.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을 어떤 때처럼 올 것이라고 말했나요? 1번 경찰, 2번 도적, 3번 도둑, 4번 해적, 5번 산적입니다. 도적. 도둑.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게으르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을 나눌 21기 24살 유은송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성장반 덕분에 저는 9월, 10월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할 수 있었는데요. 큐티 발표회 때 나눌 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묵상을 돌아보며 어떤 날이 제 삶에 말씀이 가장 크게 역사했을까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의 묵상을 말하자면 꽤 많은 저의 일상을 공개해야 해서 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큐티를 할 당시에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예, 벌써 재밌죠?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대화 끝에 일주일간의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고 결정해보자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조언들이 저를 향한 애정의 마음에서 해주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어서 그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할까, 왜 반대만 할까 하면서 귀를 막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고민 기간 중 한 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의 말 속에는 제가 몰랐던 그분에 대한 사실들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대화로 저는 고민하던 그분에 대한 정이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 신뢰하던 이 언니에 대한 애정도 좀 사라지고 분노와 원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언니와의 대화를 계기로 저는 결국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그분에게 저의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잘 정리되었습니다. 슬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언니와의 대화가 너무 강렬해서 정말 미련 없이 잘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제 큐티책을 폈는데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12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조언해 줬는지,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을 얼마나 가볍게 흘려보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제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저는 정말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언니와 냉전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당한 상처를 되갚아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교회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니와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바로 용기 내어서 언니에게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장문의 카톡에 대한 답장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큐티로 돌아와서 23절을 묵상하며 저는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저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들게 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저를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음성을 무시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결론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과정이 다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솔로이고 그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려도 먼저 귀를 막기보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빚어가신지를 믿고 신뢰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좌우했을 이 고민의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저의 완고한 생각을 꺾게 하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나눈 간증과 묵상으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5일 큐티한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25세의 왕이 올라 29년간 제위한 아마사는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국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반역 무리에게 살해당합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리적, 지정학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진실한 믿음의 관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감정적으로 들립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아마샤가 전리품으로 신상을 가져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후대 로마 제국도 패전국의 신상을 로마로 가져가고 아예 로마의 신전을 지어주거나 로마 신전에 함께 모시거나 개선 행정을 통해서 대적으로 과시하거나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한 후 전리품으로 세일 자손의 신상을 가져와서 제사 지낸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유 있는 정치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의 무모한 전쟁에 패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대참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유다의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하였다기에는 그 당시에 같이 전쟁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또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에 패했다고 생각하기에는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합리성이나 형평성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듯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름 생각하고 나름 살펴보고 나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합리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고 또 제가 생활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년부 홍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큐티 발표 자리는 원래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보다는 남편인 제가 좀 더 묵상하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결국에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란 저도 이렇게 늘 끌어당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묵상한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큐티 소주제가 성전 예배 정상화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정상화라는 워딩을 좀 많이 쓰긴 해요.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 저희 이거 프로세스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거 구도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동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신 이제 우리 그리고 특히 나의 마음은 정상화 시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과거의 과오들을 청산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5단계로 정리해 봤을 때 첫째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행함은 유다의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큰 기쁨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뭐 우상을 철거하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 잡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화목제는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서 구별해서 바치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왕이 여러 사람들을 각자에 맞는 직분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맞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최근 이제 제가 저의 신앙생활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빗대어서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요새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디 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제가 평화롭게 누리면서 좀 지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됐냐면, 제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좀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되게 최선의 나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제 시간이 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일이 끝나거나 이러면 무조건 좀 저만의 시간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도 특히 토요일도 그런 게 좀 심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자 교회 사역도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좀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정리한 상황에서 정상화 과정으로 첫 번째로 필요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것과 그를 기반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이것부터 되돌아봤을 때 제가 그것부터 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냥 나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고 무책임하게 기도를 던지고 죄인된 생활을 그냥 쭉 이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깨닫긴 했어도 아직 제가 좀 교만해서 그래도 내가 나를 좀 다잡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선함을 행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찾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은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 이웃과도 협력하고 또 이웃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이웃들을 교회에 같이 세우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이 성전 예배의 정상화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큰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잠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최근에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결단한 게 꽤 많아요. 제가 원래 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저녁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혼자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거의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기운이 있으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개입하셔서 연패를 계속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한번 15판 중에 13판을 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 게임을 할 때 좀 단점이 제가 약간 운전할 때처럼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건 그만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하자 했는데 평소에는 막 같이 모이면 막 웃으면서 하던 친구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좀 폭력적이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 계정에 좀 나름 돈도 많이 썼었는데 친구한테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님 제가 잘했죠, 저 내려놨죠 이렇게 요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럼에도 조금 내려놓지 못했던 게 좀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좀 저런 사람은 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렵고 특히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처럼 품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주님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의무를 저에게 주면 그 의무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기도를 좀 계속 올려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답은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 큐티 발표의 자리를 주셨고 제 눈에 정상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키워드를 눈에 보이게 하셨고 그걸 정리하면서 이웃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는 것이 너의 예배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정이 어렵지만 저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나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참 이제 이 세상을 좀 이겨낼 기운이 너무 없다. 그래서 기쁨이 안 느껴지고 정말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풀밭에 그냥 누워서 쉴 수 있게 해주고 회복을 하게 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달라라는 기도를 한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떼부리는 기도를 막 할 때 제가 딱 보게 된 쇼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쇼츠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쇼츠 내용이 어떤 한 분이 자신의 평생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한 내용을 나누는데 이제 내용을 나누자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신이 이제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쇼츠를 보면서 이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저를 여러 방법으로 늘 당겨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넘치게 느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